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생각하는 마음. 오늘날 현대인들의 마음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지 않나.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풍조가 지금 만연하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지하철을 타고 서울의 그 강남역에 만날 사람들이 있어서 만나러 가서 우리 수지구청역에서 지하철을 탔죠. 낮에 타면은 보통 자리가 빈 공간이 있어서 쉽게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데, 이 지하철을 타고 한참 가다 보니까 이 다툼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옆에 임산부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한 남자분이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앉아 있는데, 약간 연세가 드신 분인데 그분보다는 앉아있는 분보다는 연세가 든 분이 그분한테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 무슨 자리인지 아냐고. 여기는 임산부가 앉는 자리입니다. 안다고 그래요. 그럼 빨리 딴 데로 가시라고. 들은 채만 차고 앉아있는 거니까 이분이 또 끝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딴 데로 가시라고. 그러다가 결국은 다툼이 일어났어요. 큰 소리가 납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자리를 옮기란 말 하냐고. 그 앉아있는 사람이 잘못한 거죠. 그 자리는 그 칸에 임산부가 탔든 안 탔든 간에 앉으면 안 되는 자리예요. 임산부를 배려해서 앉으라고 하는 자리거든요. 그런 일 뿐이겠어요. 옛날에는 보통 버스를 타도 어른들이, 연세가 드신 분들이 타면 젊은 사람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반사적으로. 지금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어른을 생각하는, 그 노인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사라진 것 같은 모습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자신만을 위한 마음이 아닌 정말 상대방을 생각하고 그런 배려하는 마음의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제 다윗이 즉위를 하게 되지요. 다윗이 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사울 시대의 주변국들이 침범해가지고 영토를 빼앗긴 영토가 많은데 우선 그 일부터 다윗이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전투 중에 이제 가장 괴롭혔던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블레셋인데, 그 블레셋과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진두지휘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이 심한 갈증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 전쟁터의 그 목마름이 얼마나 그게 대단한지 모르잖아요. 이 훈련 중에서도 이 군인들은 꼭 수통에다 물을 채워가지고 다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땀을 흘리고 갈증이 나고 그러면 그 수통의 물을 먹고, 그 나중에는 그 수통의 물을 많이 마신 사람은 그 옆에 있는 전우에게 그걸 얻어 마실 정도로, 좀 달라고 요구할 정도로 목마름이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 왕이 전쟁 중에 이제 문득 갈증 속에서 생각하게 된 것이, 내 그 고향 베들레헴의 운물, 그 운물물이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그 베들레헴의 그 운물은 지금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의 그냥 고백입니다. 이때 이 말을 들은 다윗의 충실한 부하들이 자기 왕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아니 그토록 다른 물도 아니고 그토록 먹고 싶어 했던 그 베들레헴의 물을 갖다 주기 위해서 자원해서 적진을 뚫고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 물을 떠다가 기어이 그토록 먹고 마시고 싶어 했던 왕에게 그 베들레헴 우물물을 바칩니다. 다윗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 목숨 걸고 길러온 물을 땅에다 확 부어버립니다. 다윗은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내 자신만 생각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이 생각하는 마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첫째는 윗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고향에 있는 물이 마시고 싶다는 왕의 말씀에 스스로 이 용사들이 자원을 해요. 여러분 얼마나 그게 참 위험한 일입니까? 목숨 걸고 하는 일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충성스럽고 또 그 윗사람 이 왕을 위했는지 오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무모한 어떻게 보면 일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적진 속에 있는 그 우물에 그 물 길러가서 길러간다는 게 뭐 어떤 적진에 요새를 폭파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자기 윗사람 다윗의 목마름, 그 갈증, 그토록 먹고 싶어하는 그 고향 땅에 있는 우물물. 여러분 그게 윗사람 이 다윗을 존경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그들의 충성심이 그게 우연히 나온 게 아니잖아요. 평상시에 다윗은 정말 부하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아첨이라도 할 수도 없고 만용도 아닙니다. 정말 그 부하들은 윗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던 거예요. 임금이 저처럼 애가 타고 있는데 참으로 경외하는 이 임금의 부하로서 앉아서만 있어서 되겠는가? 여러분 정말 다윗은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 행복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윗사람을 생각하고 어른을 생각하고 그런 마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다윗이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윗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아랫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다윗이 연극을 하는 건지 부하를 희롱하는 건지 의문이 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니 그 왕을 위해서 목숨 걸고 떠온 물인데 피와 같은 물인데 어떻게 이것을 마시지도 않고 땅에다 부었는가? 그거를 여호와께 부어드렸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물을 떠오기 위해서 이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쉽게 거기를 다녀왔겠어요. 블레셋 군대와 당연히 부딪혀야 됐고 그들과의 싸움도 일어났을 것이고 아마 피땀 흘린 그 모습으로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물을 바쳤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들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길러온 음음을 참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여호와의 제단 앞에 그것을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그 물은 바로 부하들의 목숨이에요. 자기 부하들의 목숨을 그저 파리 목숨처럼 여길 수 있었던 시대의 왕이었지만은 그는 아랫사람을 깊은 애정으로 생각했던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아랫사람에 대한, 이웃에 대한 그 마음 다윗과 같이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는 정말 백성들의 마음,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본이 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도 개각과 함께 물러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외무부 장관을 제 장소로 오랫동안 누렸던 사람이 끝까지 나가면서 그 많은 집들을 처분하지 않고 다 처분하라 하는 지시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퇴임하는 날까지도 제사를 그대로 안고 퇴임하게 되었다. 아무리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먹히겠어요? 지도자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정말 밑에 사람들을 생각했던 그 생각이 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와 같은 물을 내가 어떻게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이러한 충성과 영광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사람이에요. 과거에 어려울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그는 변치 않고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가다가 잘 되고 잘 살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은 왕에 오르기 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심지어는 죽음의 고통,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고통 다 겪어본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니까 고통의 밑바닥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매달렸고, 형통의 날에 그때는 하나님이여 영광과 찬양을 받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컸던 사람입니다.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생각하는 마음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윗사람들을, 어른들을 생각하는 마음, 또 아랫사람들,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 무엇보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